에베네셀 찬양대 앉으시면 할게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밤의 효과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세요? 뭐가요? 네,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입니다. 벌써 1년.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뒤통수에 대보시겠어요? 쓰다듬어 주세요. 수고했어.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소중히 생각해 주셨던 수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친 영혼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환영해 주었던 우리 웰컴팀 새가족부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가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고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IMC 워십 찬양팀, 아름다운 하모니의 영적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또 다양한 이런 예배의 조각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 손길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던 우리 예배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1년 내내 움직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었던 우리 임원단,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매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 수많은 사랑과 섬김의 마음들이 이 예배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뜨겁게 쳐볼까요? 네, 우리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 덩어리들입니다. 편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넘어선 그 관계,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서 만들어간 그 공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링커들 안에는 이런 편견 때문에 서로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금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모두 같은 목적, 그냥 하나님을 향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편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시고 섬겨주시고 나보다 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2023년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올 한 해 성공했다. 오, 꽤 계세요. 아니다, 나는 폭망했다. 아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줄 것 같으냐? 네, 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이 한 해가 좀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난 좀 실패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다면 무엇을 성공하셨고 실패했다면 무엇을 실패하셨습니까? 일단 성공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취업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원하던 시험 성적과 등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준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이 실패입니까?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해서, 원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입니까? 글쎄요,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쯤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중에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정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는데, 저의 학창시절은 늘 실패였습니다. 이 가난한 인생이 가져다주는 이 패배자 의식과 열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막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불행이라는 감정,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결핍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목사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라고 여겼던 시간들 덕분에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시간들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패를 과정으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진 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시험 기간에, 대학교 때입니다. 어느 시험 기간에 평택에 사는 제 친구 신학교 동기네서 이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이제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식탁으로 이제 눈을 비비면서 갔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 장로님, 친구의 어머님 권사님, 친구의 여동생, 친구 저, 이렇게 5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다니엘인데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이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꽤 충격적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를 365일 매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정말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저희 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제 머리가 진짜 하얘졌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온 이 신앙적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인생에 비해서 제가 살아온 이 어두웠던 청소년기의 인생이 너무 형편없이 느껴지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집안에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저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저런 신앙의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사역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다니엘, 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밖에서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몰려다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맨날 혼만 내고 잔소리만 하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맨날 뭐라고 하기만 하니까 애들이랑 가까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근데 다니엘 너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 네가 진짜 부럽다. 나도 학창시절에 너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았다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들어보면 이게 약간 칭찬인지 욕인지 잘 약간 애매하긴 한데,
당시에 어쨌든 그 친구는 저의 어두웠던 어떤 그런 학창 시절의 경험을 오히려 사역의 좋은 도구로 생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 담배 안 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해하실까봐 안 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하나님은 나의 어두운 경험과 이 실패의 감정들을 선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원공고 나온 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대한민국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제 선배예요. 대한민국 괴물수비수 김민재 제 후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였는지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할 때는 반성은 하되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졌던, 잘못되었던, 찢겨졌던 이 2023년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과정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언제나 늘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옆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번뜩 창의력이 떠올랐는데 모세가 가장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좋아하는 옷 스타일. 내가 봤을 때 지금 마음속으로 몇 명은 지금 뭔가가 있는데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잘 찢어지는 옷? 구체적으로 단어로 하면 뭐죠? 네? 옷이요? 예. 수빈이? 예? 빈티지요? 너무 훌륭한 용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 아닐까요? 보세? 생각하신 분 있죠, 사실. 이거 연습 문제 너무 쉬웠고 여기서 이 다음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누구죠? 네?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맞춘 것 같아요. 막 잘 모르겠는데 모세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네? 누가 대답했는데? 맞추면 어떻게 준영아? 모세는 숫자를 모세. 여러분 나중에 준영아 나 따로 만납시다. 모세라는 인물,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아주 긴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실패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지나온 이 올 한 해가 실패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여러분 애굽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누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결국 어디에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족들과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번성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킴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갓 태어난 아이들 중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등장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숨겨서 키웁니다. 3달을. 근데 이제 알고 있죠. 더 이상 키울 수 없구나.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냅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그 다음 다 같이 불러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왕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목격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은 숫자를 모세는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왕의 명령대로라면 공주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그 뜻에 따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주가 모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모세를 젖먹일 이스라엘 유모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다시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너무 드라마가 아름답지 않나요? 죄송해요. 드라마가 아니라 너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게 요게벳은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운 뒤에 장성하게 되었을 때 공주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때 공주가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한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들이 노역하는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자신의 어떤 동족을 향한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노역하는 현장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이 사건을 바로 왕이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의 인생이 됐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쫓겨난 것도 문제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모세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괜히 내가 동족 한 명 구하겠다는 그 정의감 하나 때문에 왕궁 생활을 하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광야로 내몰린 이 현실 앞에서 난 정말 정의로웠어. 야, 잘했어. 이깟 광야 인생쯤이야. 다 잃어도 돼, 나는. 그랬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모세의 현실, 그 자책과 실패의 감정은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광야로 내몰릴 줄 알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실패할 줄은 알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선택과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난 뭐 했지? 내가 왜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갔지? 나 이게 아니었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쟤는 취업을 했고, 쟤는 무언가를 성취했고, 쟤는 저게 목표였다 그랬는데 쟤는 저 목표를 잃었고, 쟤는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해서 참 잘 됐고, 쟤는 보니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또 그냥 그저 그런 한 해, 또 반복된 한 해, 말로 생각으로는 엄청 거창한 한 해였는데 막상 살아낼 때는 정말 말과 생각으로만 거창했던 한 해, 잘못된 선택으로 얼룩져 보이는 내 한 해,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갔네. 허무하다. 난 뭐 했지? 어떤 후회, 자책, 그리고 뭔가 내가 이 한 해를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없으신가요? 광야로 내몰린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그 왕궁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히브리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궁에서, 세상이라는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작스러운 실패와 그리고 그 좌절의 상황과 감정으로 갑자기 뒤덮여졌을 때, 미디안 광야로 내몰렸을 때 모세는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니, 모세야, 지금 너의 인생은 실패를 만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의 장소였던 미디안 광야에서 회복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기 우물은 어디냐면 지금 모세가 앉아있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쫓김을 받고 나서 자신의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 좌절감에 우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모세가 앉아있던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웬 목동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내쫓으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목격하던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회복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내가 광야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들 게르솜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실패의 장소에서 회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건이 썸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실패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심은 우리의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가만히 두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미디안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실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절망의 장소, 실패의 장소였던 미디안 광야에서 오히려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왕궁 생활,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회복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회복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탄식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기 시작했고 성경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광야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보면 감독자였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령 학대를 받는 것이 마음에 좋진 않지만 그 감독자한테 대들거나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가 학대를 당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혼나니까. 그런데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뭐죠? 참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움직였습니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물론 그 행동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몬 사건이 됐고 모세의 인생을 실패로 바꿔놓은 실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 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모세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들 다 살려주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 속에 있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구원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했던 그 행동, 그 사건, 실수인 줄만 알았습니다. 실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날이 계속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 후회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그 녹슨 인생, 우리의 그 구겨진 인생, 우리의 그 찢겨진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될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 기간은 더 이상 실패라 불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범죄자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모세는 어릴 적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꿨다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끊임없이 실패가 됩니다. 실패.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묵상했을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절 넘겨주세요. 20절 하반절에 3반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요셉을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요셉은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끝내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거듭된 실패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과정,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런 정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두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심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그 믿음만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해도 유지하고, 실패해도 유지하고, 실수해도 유지하고, 좌절해도 유지하고, 답답해도, 무언가 잘 안 돼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실패라고 결론지어서 마침표를 찍은 그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과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 라고 부르실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시계 속에 여러분들을 가두어서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집어넣어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라는 거짓말, 우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일일 밥집을 했죠. 토요일 날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8시간 동안 갇혀서 준비를 했는데 8시간이 지나고 식당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임원단들이랑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그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긴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들은 2023년도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링커들이 정신없이 그냥 한 해를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한 해가 가버려서 무언가를 많이 놓친 것 같고 또 많이 생각보다 해내지 못한 것 같고 또 이렇게 한 해가 갔네, 허망하다,
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았던 크고 작은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좀 느끼고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고했다고 격려를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 이루지 못했던 어떤 올해의 기도 제목이나 아쉬웠던 한 해를 좀 잘 돌아보면서 낙심보다는 믿음의 다리를 잘 놓아서 새해로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허망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한 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정말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그때도 그랬어요. 나 그 얘기는 못하겠다. 왜냐면 울컥할 것 같아.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왜 한 해를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기보다는 허망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한 해. 내가 그 2023년도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사용할 거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좌우에 계신 분들 동성은 안아주고 이성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했고 잘했어 라고 좀 격려해 봅시다. 좀 동성끼리는 좀 꼭 안아주세요.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했고 잘했어, 해냈다 야, 대단하다 야, 이렇게. 여기서 사실 윙크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순정 만화돼요. 자식,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윙크 하면서? 네, 하기 싫죠? 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리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새롭게 기대하며 2024년을 맞이합시다. 마침표 찍지 마세요. 다리를 2024년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결단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셔도 좋고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모두 뵙고 또 하이파이브도 한 번씩 하고 새해 축복도 빌어주고 그렇게 우리 행복하게 신앙인답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다 보니까 오늘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한 해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가 실패했거나 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거나 반복되었다라고 느끼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가득한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허망하지 않았다고, 실패가 아니었다고, 그 어느 때와 같은 한 해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2023년도를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이 실패라고 마침표 찍었던 그 감정과 그 마음들을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2024년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기쁘고 기대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꿈꾸는 그런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하나님과 함께,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누리며 성장과 그리고 기쁨과 은혜와 간증이 가득한 한 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한 해를 잘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한 해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영적 지혜가 있고 신앙의 지혜가 있는 우리 링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링커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기쁨을 서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공동체에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링커 공동체 안에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열심히 섬기며 링커들을 열심히 섬기며 예배를 열심히 섬겼던 수많은 섬김이들,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올 한 해가 실패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2023년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과정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2024년도로 다리를 놓아 걸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링커들의 삶과 학업과 일터와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시 반에 만나요. 렛츠 임마누엘.